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3째 주일이며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는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존재 만물이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만년이 한날과 같으리.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리.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하나님과 이웃과 비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 지난 시간들을 함께해 주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예배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로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모든 걸 감사함으로 살아야 할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우리는 그렇지 못한 인간적인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용서하여 주십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흐르는 세월 속에 겨울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서로 전달되는 우리 사회가 될 수 있게끔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으로 나누어 있는 우리의 민족을 살펴주시옵소서. 독재의 그늘에 고통받는 북한의 동포들을 살피시어 우리 민족이 통일의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발전하고 잘 살 수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이들은 우리 사회의 그늘 속에서 소외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사회가 그들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병마의 고통과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모습으로 아픔이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5권의 책을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오경은 5 두루마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인류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시는 율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오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라고 하면은 신신자라고 생각해서 신이 주신 계명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한문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신자는 신신당부할 때의 신자로 거듭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르러 하나님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고 오히려 물 달라고 고기를 달라고 원망했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 이전에 받은 율법을 다시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낭송하고 있는데, 이처럼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뜻이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이죠. 신명기 전체 34장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를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는데, 요시야 임금이 성전을 중수하면서 성전 구석에서 벌어져 있던 이 책이 바로 신명기 12장에서 26장이고, 이 법전에 따라 이스라엘의 신앙과 정치를 개혁했던 것이 바로 그 기준점이 된 책이 신명기였습니다. 이 신명기 법전에는 사람이 하나님과에 대해서 가져야 될 관계, 사람과의 관계, 정치인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경제적인 법, 정치적인 법을 다루고 있는데, 참 이상하게도 이 신명기 법전의 결론인 26장에서는 감사에 대한 법과 감사의 명령을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데 감사해라, 감사하지 않으면 감옥에 보낼 것이다, 이러한 법을 규정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 법을 이해하고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신명기 법전의 결론부에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보면, 감사는 우리의 조건과 좋을 때 감정에 따라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광야에서도, 거친 들판에서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아무렇게나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11개의 구절을 잘 읽어보면은 감사와 관련된 4가지 요소를 우리는 찾을 수 있는데, 첫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감사할 때 어디에서 감사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의 내용과 절차를 알려주시고, 마지막으로 감사는 어디에서 완성되는가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감사의 근거는 다름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는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11개의 구절 가운데 8번에 걸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은밀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추상적인 철학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쁘고 슬플 때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철저히 은밀하고 개인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 각자가 바로 나를 만나 주시는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만 우리가 모인 우리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함께 경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오늘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주시는 것 가운데 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소산을 주시는데 특별히 땅을 주신다는 표현이 4번이나 걸쳐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버렸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의 것이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준엄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셨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죄와 고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고 죽음의 고통 가운데 이미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셨어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려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가족을 잃어봐야, 직장을 잃어봐야, 내 건강을 잃어봐야,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과 건강과 내 직장, 우리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던 건강, 가족, 직장, 재물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땅을 주신다는 표현이 4번이나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집트 땅, 너무나 낯선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텐데 그때에는 파라오를 신으로 섬겼던 노예의 땅에서 하나님만을 참된 신으로 섬기게 하는 복된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출애굽의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에로부터 해방되었습니까? 여러분을 지금까지 억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민족 가난으로부터 해방되었죠. 우리 결의 일본 식민지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 무지몽매로부터 해방되었어요. 글도 못 보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은 선교사님들을 통해 교회와 병원을 세우셨고 수많은 질병과 무지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더구나 지금 우리에게 믿음 주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지금 어디에 있을지 너무나 두렵고 끔찍합니다. 믿음 주셨기에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영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출애굽 백성에게 땅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땀 흘려 논과 밭에서 소산물을 얻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과 싸워 이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 만물을 드렸죠. 하지만 이러한 인간 노력의 배후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것이에요. 땅으로 비롯된 우주 만물의 주인, 우리 가족과 재산의 본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땅을 정복했으니 이 땅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권리를 주장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땅과 소산물을 주셨으니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성취될 수 없습니다. 혹여나 내 힘과 노력으로 많은 돈을 벌고 권력과 힘을 얻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있는 돈과 재물과 권력이 그 사람을 올무로 빠뜨리는 것, 우리는 주위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자체 그분만으로 감사해야 되는 신앙의 훈련을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고 소산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집트의 파라오도 백성들에게 준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백성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집트 애굽의 파라오가 중노동을 시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중노동을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과 마귀도 우리에게 많은 것 줍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너에게 권력 주겠다, 빵을 주겠다,
경제적인 지도자로 삼아주겠다. 예수님의 귀에 속삭였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사탄과 마귀의 유혹으로 알고 이겨내셨죠. 사탄과 마귀가 우리에게 짜릿한 쾌락과 욕망을 줄지 모르지만 결국 그들이 주는 것은 중노동, 사탄의 무거운 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사탄에게 받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복과 은혜와 땅의 소유를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셔야 되는 것이죠. 둘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장소를 지정해 주십니다. 아무 곳에서나 감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두 번에 걸쳐 반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곳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가을에 땅에 들어가 첫 열매와 곡식, 과일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나와 함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성소 안에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백성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당 안에 계시지만 예배당 밖에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 예배당 안에만 가두는 어리석음을 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당 안에서는 열심히 예배하지만 예배당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때로는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무너졌어도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은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초월적으로 하늘에 계시면서 이 땅에는 이 성소 성전 예배당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던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그분의 실존과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체가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한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 성소예요. 조금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이지만 신명기 12장을 보면 성소 중앙화 규정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제정하게 했습니다. 성소 중앙화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를 아무 곳에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고 선택하신 그 한 장소 예루살렘에만 그 성소를 만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지 않습니까? 440년 지난 다음에 적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한 땅에 들어갔어요. 유혹을 받았습니다. 배고팠던 백성들이 온갖 곡식과 과일을 먹으니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 신이구나. 성소가 생기기 전에 가나안 백성들이 높은 곳이라고 하는 산등에서 예배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소가 없으니 예배 처소가 없으니 산당에서 제사했던 것이에요. 그러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던 하나님이 조금씩 내 삶의 구석으로 내던져지고 반대로 천천히 바알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지정한 한 장소에서 예배하라는 말씀은 바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바알신의 우상 숭배에 오염되지 말 것을 하나님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한 장소에서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통신앙,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정읍중앙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놓여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만 남고 주님의 이름만 기억되는 곳이 바로 우리 정읍중앙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엄청나게 훌륭한 일을 했든 그 사람의 이름이 기억된다면 그것은 사람의 공로와 공의를 높이는 예수님이 그토록 타파하려고 노력하셨던 바리새파의 영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셋째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감사하는 방법과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아무렇게나 감정적으로 감사했다가 또 반대로 아무렇게나 감사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감사의 내용과 절차는 지나간 고난을 기억하고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1개의 구절 가운데 5절에서 9절까지를 구약학자들은 작은 역사 신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매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400년 모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는 누구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 신앙의 고백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떠한 존재로 태어났는가, 바로 오늘 첫 구절을 보시면은 우리 조상은 아람에 떠돌아다니는 방랑객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을 지나 1000km가 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 이집트에 들어갔죠. 수많은 백성으로 번성했지만 또 400년 동안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해방시켜 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7절 바로 추수감사절기마다 하나님께 고백했던 신앙 고백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역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새한글 성경으로 26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비참함과 수고로움과 괴로움을 보셨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사람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 있어요. 인간이 하는 일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고통 때문에 괴롭다고 부르짖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걱정과 근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그 압제의 모습 하나님의 은총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중에 땅을 타지하고 강한 백성이 되었을 때 너희는 떠돌이에 불과했다는 사실, 그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떠돌아다닌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멸망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며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감사의 고백을 할 때 그 방법과 절차와 내용이 있어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고초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천국의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한 분만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백성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 들어가서 농사짓고 수확할 때 만물,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든 곡식이든 처음 나온 생명체를 뜻하는 것 아닙니까? 이 만물을 하나님께 상징적으로 드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 감사의 절정, 자기 자신은 떠돌이였다고 생각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절정에서 백성들은 초태생 만물을 제사장에 가져와 바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죠. 수확의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수확의 첫 열매를 되돌려 드려야 됐던 것입니다. 여기서 만물이라고 번역된 우리말은 사실 성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낱말이에요. 신명기 26장에서는 만물이라고 번역됐지만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가장 처음 나오는 낱말과 히브리어는 같은 낱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이 태초라고 하는 히브리어 레시트라고 하는 말은 머리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고 오늘 만물이라고도 번역된 것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과 논과 밭에서 거둔 곡식과 과일을 그 초태생 만물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가장 먼저 중요시해야 될 관계가 누구냐 하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물,
머리, 태초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아는 훌륭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있었는데 이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새 신발을 사주고 새 옷을 사줄 때는 반드시 주일 예배에 처음 그 옷을 입고 그 신발을 신게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사소한 일 같지만 그 신발마저 옷마저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고 또한 그 새로운 모습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먼저 보여드리도록 그 부모들은 신앙 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을 이러한 마음으로 경건하게 훈련시킬 때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나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나가기를 바랬던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는 것이죠. 넷째로 감사는 어디에서 완성된다 그럽니까? 오늘 10절과 1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가난했던 사람의 대표적이었던 레위 사람 그리고 나그네와 나눔으로써 감사는 완성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깊이 읽으면 너무나 흥미롭고 너무나 하나님의 뜻이 놀랍습니다. 오늘 신명기 26장 5절에서 신앙 고백의 첫 구절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아람의 떠돌이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떠돌이였던 그 불쌍한 과거 기억하며 지금 너희의 땅에서 떠돌아다니는 가난한 백성들과 함께 나누며 기쁨을 함께 누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이 땅에서 정처 없이 방랑할 수밖에 없는 떠돌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기에 그 천국 안에서 천국 백성의 시민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수확물을 나누면서 신앙인은 단지 그들이 연약하고 불쌍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것을 베풀어 준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내 형제자매와 나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그러졌던 경제 불균형이 추수감사를 통해 가난한 이웃과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에 대한 생각도 바르게 잡아주죠. 일부 교인들은 헌금하면서 내 것을 교회 집단 그 공동체에 기여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내가 헌금 몇 푼 드리면서 교회를 유지시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금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대단한 무엇을 하는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의 것인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헌금 얼마 있는데, 내가 11조 얼마 있는데,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은 정말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시편 50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이하를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소양, 염소, 비둘기, 밀가루로 떡과 빵을 만들어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언제 배고프다 그러겠냐?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소 달라 그랬어? 양 잡아오라 그랬어? 짐승 피를 잡아 제단에 전제로 바치는 전제 내가 피에 목마르다 그랬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인데 그러한 마음으로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기가 괴롭다는 것입니다. 역겹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께 용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드리면서 아버지 어머니 노년에 뭐 그렇게 돈이 필요하세요? 그렇게 드린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내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죽음을 앞두고 이 꼴 당하려고 내 자식 키웠는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늘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제사 드리되 다른 제사가 아니라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이 신명기 26장의 신명기 법전의 결론을 읽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칠칠절기에 매년 모세는 백성들 앞에 놓고 이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율법을 낭독했는 그 결론이 무엇이라 그랬죠? 감사에 대한 명령이었어요. 하나님께 받은 생명, 복과 은혜, 가정, 나의 힘과 재물 주님께 받았지만 감사하지 못했고, 더 달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정신 차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모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와 역사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첫 구절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 시작했어요. 이것은 바로 각자의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7절에 가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 하나님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1세대인들은 다 광야 40년을 지나며 죽어가고 있었어요. 모압 평야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 둘째 율법인 신명기를 반포할 때에는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지나가신 출애굽의 역사가 바로 자신들의 역사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우리 조상만 구해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들은 신앙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2025년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도 3400년 전 있었던 출애굽의 역사, 우리와 상관없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를 죄와 고난에서 해방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성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과 은혜에 감사하시며 이제는 더 이상 원망과 불평에서 입을 닫으시고 오직 은혜, 오직 감사,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가난한 이웃과 함께 기쁨과 감사를 나누며 살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크신 은혜라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꽃잎 집사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정꽃잎 집사님은 정읍 시립국악단 가야금 주자입니다. 제가 이력을 봤더니 국악 경연대회에서 문화부 장관도 받으셨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한류, 열풍, K-팝이 이러지만 이미 40년 전에 우리의 한이 담겨있는 아리랑을 미국 장로교에서는 감사의 찬양으로 바꾸어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가락으로 하나님을 세계 만방에서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물 드립니다. 기쁨은 충만한
하나님,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며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무엇을 놓고 감사해야 되는지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고단함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통해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죄와 고난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가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꽃잎 집사님, 귀한 가야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락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일꾼 삼아 주시고, 가정 가운데 주님의 한없는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위은희 권사님, 아버지를 여의고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위로의 성령님을 유가족들에게 보내주시고,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소연, 류재혁, 박세현 성도를 새 가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삶과 가정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는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교회력의 한 해를 마감하며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과 성탄절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목숨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칩니다. 논과 밭에서 추수한 만물을 주님의 제단에 바친 손길도 있습니다. 서한 성도 가정에서 교우들에게 차를 대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 제단을 쌓는 곳마다 주님이 임재하셔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주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식당에서 식사가 있습니다. 우리 박연환 권사님 따님인 우리 서하은 성도 가정에서 우리 그 교육관 현관에 차와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차 드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에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신청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은희 권사님 아버지를 여의고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세 가족이 있는데요. 김영록 성도, 강민정 성도,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있는데요. 제가 생년월일을 보니까 쌍둥이네요. 지훈이, 지후. 소개는 안 했으면 하셔서 나이만 알려드리면은 45살이라고 하십니다. 자녀들은 2014년생이니까 쌍둥이 10살 정도 된 자녀들인데, 저희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두 손으로 축복하는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영록 성도, 강민정 성도, 이들의 쌍둥이 아들 지훈이와 지우를 우리 정읍중앙교회 한 식구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을 지키기 힘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이들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믿음 주셨으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 이들의 눈물을 바라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 쌍둥이 아들들이 있습니다. 주님 성령님의 지혜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한 큰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의 박수 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광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음 주에 예배당 현관에 편지 봉투와 편지지를 비치해 놓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모든 성도님들께 나누어 드려서 편지를 쓸 수 있도록 할까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마음에 가족들에게 사랑의 편지, 감사의 편지 쓰고 싶은 분들은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평소에 사랑한다는 말 못했는데, 또 미안하다는 말 못했는데, 얘들아, 부모님 이런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라고 적어두시면은 봉하면은 저희가 1년 잘 간직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차를 타고 우리 정읍시내를 지나가는데 한 80 정도 되신 분이, 어르신이 휠체어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이 한 50대 아들 같아 보였습니다. 근데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라고 먼저 가는 게 아니구나. 자식도 먼저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2년 전에 저희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새벽 기도에 마치고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사무실에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분이 이제 한 분 떠나가셨구나. 너무나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올해도 아버지도 그러셨고요. 물론 아버지는 영상으로 이렇게 음성도 남겼지만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아무 말 남기지 못하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죽음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편지를 정성스럽게 쓰시면은 저희가 간직하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 한 2주 정도 저희가 사랑의 편지, 감사의 편지 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또한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이 힘을 주시니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이 힘을 주시니 영원히 인도하시리.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고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감사와 나눔의 삶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